이 시간에는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국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죠. 신대륙을 향해서 거기는 신대륙이 있다더라 이 소리만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엄청난 모험이죠. 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자, 102명이 갔는데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반은 죽었어요. 이제 반이 살아남아서 거기 이제 미지의 땅을 갔는데 거기는 그냥 빈 땅이 아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근데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도와주게 한 거예요. 도와줘서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 죽였으면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이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들을 도와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첫 수확을 했거든요. 첫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자기네 집을 먼저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먼저 지었어요.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이 지금 위대한 미국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뭐 욕심쟁이들도 많이 가고 죄수들도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엉망인 사람들도 많이 갔지만 처음 시작은 그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뿌리가 엄청 깊거든요. 신앙의 뿌리가 사실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이제 엉터리들도 이민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안 믿는 사람, 뭐 이슬람교들, 뭐 불교도들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흐려지긴 했지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농사를 지어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기념해서 지금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어마어마한 이게 축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명절보다 더 하죠. 크리스마스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이때가 아주 완전 피크거든요. 그 사람들 며칠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며칠이나 뭐 친척집들도 다니고 뭐 쇼핑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큰 축제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라 그랬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아주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라서 사람들이 많이 방황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역대하 20장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이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자,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이 아달랴라는 이 며느리가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자들까지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을 한 거예요. 여자가 6년 동안. 자, 그래갖고 이 마귀하고 야합한 아합 왕 이세벨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엄청 못된 짓을 많이 한 게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정치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합이랑 이제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합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또 자기도 또 전쟁에 또 같이 갔어요. 혼자 갔겠어요? 군인들 다 데리고 갔겠죠. 도와주러. 그래갖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세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이. 그래서 암몬하고 모압하고
이제 마온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에서 족속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압, 암몬,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쵸? 에서 족속은 야곱의 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유다 자손은. 자, 그러고 모압하고 암몬은 또 누구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친척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거쳐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갔거든요. 이제 이 얘기까지 막 하잖아요. 여호사밧이 우리는 그때 안 죽이고 봐줬는데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이게 영적으로, 자, 구약은 반드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누가 적이냐? 신약에서는 누가 적이라 그랬어요? 너희 집안 식구가 네 원수라 그랬죠. 그렇다고 실제로 시어머니가 원수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이 제일 친한,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들이 이게 친척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를 가장 괴롭히는 원수란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래서 자기 남편의 속성이 아예 저건 마귀야 이러지 말고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원수라는 게 아니고 자, 제일 가까운 나의 속성 내 속에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염려, 그 다음에 초조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내 친척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나를 쳐들어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때는 실제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어떻게 쳐들어와요? 지금 우리 적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쳐들어오냐고요. 이렇게 전쟁터에 막 무기 가지고 쳐들어와요? 보이게 쳐들어오는 거 아니죠? 안 보이게 쳐들어와요.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죄짓도록 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 놓는 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귀는 뭘 좋아해요? 진리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이성 같은 거 안 좋아해요. 논리 같은 거 안 좋아해요. 펄펄 뛰는 거 좋아해요. 그쵸? 무당들 보면 펄펄펄 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 예수를 믿어도 영 그러면 막 펄펄 뛰는 건 줄 알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이성과 논리가 정연한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기 거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 번만 딱 깨지면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펄펄펄펄 뛰는 사람은 이 논리도 없고 뭐 그냥 덮어놓고 막 믿어 열심히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가. 하나님 말씀은 논리 정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믿어갖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자, 논리가 필요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서 그 논리와 이성이 필요한 거고 넘어가기 전에는 논리와 이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쪽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나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마귀가 많이 역사한다고요. 감성. 그래서 마귀가 충만하면 감성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감성을 많이 가지고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들이 마귀한테 엄청 약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강해요. 마귀한테. 이 얘기 하려다. 응? 이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덮어놓고 믿고 막 아무렇게나 펄펄 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감성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걸 가지고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전쟁터란 말이에요. 감성, 감정. 감정이나 감성에 여러분들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자꾸 마귀한테 넘어가요. 조금 이성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잘 믿으시려면 좀 이성적이셔야 돼요. 감정에 막 휘말리고 이 감성적인 사람들이 자꾸 잘 넘어져요. 여러분들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감성적인 걸 자꾸 자극하고 이게 감동받고 이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돈벌이를 뭘 갖고 해요? 이 감성을 건드려서 하는 거죠. 연극이나 영화나 발레나 뭐든지 다 사람들의 이 감성을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을 줘가지고 돈을 빼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영화를 보면 눈물 질질 흘리고 막 이러면서 그래야지 거기다 돈을 갖다 주지. 그런 감동이 없으면 누가 거기 가서 영화를 보냐고요. 안 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상술은요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보면 돼요? 마귀가.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논리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성적일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그래갖고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며느리를 잘못 들이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로 예언이 돼 있는데 그거를 잘라내려고 마귀가 이렇게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을 통해서 이렇게 사돈을 맺어서 이제 들어왔어요. 유다 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손자까지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누가 그런 적이 있나요? 중국의 여자 황제가 누구예요? 측천무처럼 이 사람들이 6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유다에서 며느리가. 그랬는데 자기 딸이 안 되겠으니까 아기 하나를 숨겨준 거예요. 자기 조카 숨겨가지고 자기네가 키웠어. 그래가지고 6년 지나고 나서 7살 때 탁 내놓고 이 사람이 왕입니다 하고 쫓아냈어. 그 사위가 제사장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좀 회복이 된 거예요. 유다 나라가.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실수를 했잖아요.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뭘부터 하셔야 되냐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여호사밧도 남의 나라까지 전쟁터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사돈이라고 아합한테. 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도 먼저 뭘부터 해요? 막 배옷 입고 막 금식하면서 회개부터 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억울하든 뭐하든 다 나한테도 조그만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99%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는 1%라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9% 잘못했어도 저 사람이 1% 잘못한 것만 보고 나는 억울해 이러죠? 대부분 그래요. 내가 99% 잘못하고 저 사람이 1% 잘못했는데 그거는 잘 보여. 근데 내가 99% 잘못한 건 안 보여. 왜? 내 논리 위에 나는 서 있잖아요. 나는 다 옳아.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제일 문제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엄청 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먼저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회개 먼저 시켰잖아요. 자기만 회개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한테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잘못하는 게 뭐냐.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면 이제 뭐라 그래?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첫째는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되고, 둘째는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랬어요. 내 육이 죽어야 되는데 육을 처리하는데 육이 안 처리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뭐라 그럴까, 그 무당에서 배워갖고 온 이상한 저기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뭔 문제가 크게 터졌어.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사명을 감당 안 해서 그래. 이러고 전부 다 신학교를 가네.
이상해. 그 권사님들이 예언하면 전부 다 그딴 식으로 예언해. 아우,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고, 저기 뭐야, 신학을 안 가갖고 이런 일이 생겨서 주의 종 사명을, 그래갖고 신학교 나온 사람이 길바닥에 차고 넘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일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를 때는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이 이 소명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다 망해먹고 뭐 어떻게 잘못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죄다 신학교 가네? 그것도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 버릇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무당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병이라고 그래갖고 막 그 사람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잖아요. 무당 뭐 할아버지가 뭐 무당이든 할머니가 무당이면 뭐 이렇게 집안에 며느리가 됐든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들으면 막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도 이렇게 많이 들어봐가지고 우리나라 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상하게. 뭔 일이 큰 일이 막 생기고 막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큰 문제가 터지면 아유 사명을 감당 안 해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죄다 신학을 가. 근데 신학교 가갖고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 몇 명이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신학을 갔으면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잖아. 문제 해결된 사람 많지 않아요. 더 문제가 꼬였어. 왜? 신학교를 가서 바르게 공부를 해서 바르게 자기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근데 신학교 가면 공부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정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리는 안 하고 가서 덮어놓고 가서 신학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망가지는 수가 많아요. 왜? 이제 벌써 목사가 됐잖아요.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남한테 안 배워요. 또 자기도 목사라고. 그러니까 더 망가져요. 더 망가지는 사람이 사실 더 많아요. 바르게 목회를 하시는 분보다 망가지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왜? 나도 목사인데 누구한테 배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신학교 가는 사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푸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서 이거를 내가 정말 전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사인이 올 거예요. 그때 가도 안 늦어요. 근데 신학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해서 많이들 가거든요. 신학교 가서 망가지는 사람 더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옆길로 간 건데 제가 한마디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회개를 하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죠. 자, 뭘 갖고 기도를 했나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막 길게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뭔 일이 생기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여호사밧이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죠. 자,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는 솔로몬이 한 기도를 기초로 해서 기도를 했지만 지금 신약은 뭘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죠. 제일 먼저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응?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을 10번쯤 읽으시고 자,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지를 정하세요. 자,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꼬였구나 하는 게 나와요. 자, 주기도문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문제 다 해결돼요. 기도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 맡기라 그러셨죠. 응? 자, 맡기면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문제가 터지면 뭘부터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맡기시라고 그랬죠. 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알려서 맡겨졌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평강이 오지요.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면서 모두 딸려와요? 하나님의 지혜도 같이 딸려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안 맡기면 안 돼요. 자, 안 맡기면 여러분이 계속 내 문제예요. 맡기면 누구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문제죠. 하나님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를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첫째는 맡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구하셔야 되죠. 내 지혜를 가지고는 문제 안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대부분 문제 생기면 뭐부터 하셔요? 부르짖으라 그랬다고 맨날 큰 소리 가지고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소리 지르면 해주시나요? 그 구약시대 때고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맡기셔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오고 지혜도 함께 딸려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자,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먼저 맡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자, 지금은 이렇게 여호사밧 때처럼 이렇게 막 말로다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고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응답을 하셨죠. 이제 구약 시대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응답을 하셨나요? 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이제 먼저 누구한테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부류밖에 없었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성령의 은혜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한테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matthaniah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제 구약 시대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들으셨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얘기를 듣고 아까 뭘 신뢰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요. 견고히 서고 형통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신뢰하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순종을 하셔야죠. 자,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다녀요? 뭐하러 다녀? 그쵸? 주의 종을 반드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신뢰하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 계속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맡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는데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 내 문제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맡기셔야 돼요. 자, 이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아셨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계속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는 그래 봤어요. 그래갖고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자꾸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 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거는 어린애 차원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맡겨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지. 너는 이렇게 이 시스 고개로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 구약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구약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신약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99% 얘기하셔요. 말씀에 없는 거는 1% 정도도 안 되거든요. 다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다 맡기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러세요?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은 주기도문만 한번 1000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방언하듯이 하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새기면서 한번 1000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주셔요. 자, 어떻게 가르쳐 주셔요? 여기 귀에다 대고 안 가르쳐 주시고 내가 딱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주셔요. 아, 이거는 이래서 그렇구나.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 다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셔요. 아멘.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이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의논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의논했죠.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21절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전쟁이 일어나서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이게 보통 문제예요? 큰 문제죠. 엄청 큰 문제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랬더니 뭐 했어요?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웠어요. 군대 앞에다가. 앞에 나간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다들 대단하시죠? 자, 예복 입고, 자, 성가대 가운 입고 전부 다 찬송하면서 나팔 불면서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를. 자, 여러분들 제가 날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나같이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러는 분들 꽤 많거든요. 이거 여호사밧같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디서 지금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라오는데 찬양대가 앞서가요. 말이 돼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어떻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얼마나 큰데 자꾸 이런 거 내세우지 마시고 그런 거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근데 이거를 자 내가 여호사밧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응?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쫓아가고 이 사람들 다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간단하죠. 복병을 둬서 지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다 망했어. 그래서 가보니까 싸울 것도 없어. 화살 한 발도 안 쏘고 그냥 이겼어요. 구약에 보면 이런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리고 18번 5절 하루아침에 가보니까 다 죽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회개하고. 응? 얼마나 간단해요.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사흘 동안이나 실컷 가져올 만큼 전리품이 그렇게 많았어.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군량비 갖고 온 거 있죠. 무기 갖고 온 거 있죠. 옷 입었죠. 군복 입었죠. 뭐 장화도 신었겠죠. 응? 다 뺏어오는데 그냥 갖고 오는데 사흘이나 뭐 원하는 대로 다 갖고 와도 사흘 동안 실컷 갖고 온 거예요. 전쟁이 안 났으면 이런 건 전리품이 하나도 없죠. 자, 전쟁이 나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 바꾸는 게 어려워요? 하세요.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하세요.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별로 손도 안 댔어. 한 일도 별로 없어. 그냥 기도하고 맡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걸 날마다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죽기 살기로 막 그 소리 질러갖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요만큼 얻어먹는 거 이거는 저기 절에서나 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절 많이 3000배 해야 되고 막 시주 많이 갖다 해야지 뭐 쬐끔 해주잖아요. 응?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려우세요들. 맡기는 거가 이렇게 안 되셔요. 자, 맡기는 게 안 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 육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영으로 넘어가야 돼요. 육을 벗고 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맡겨요. 그거 뭐 맡기는데 몇 시간 안 걸려요. 바로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여기 이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이 군대에 가가지고 총 들고 막 칼 들고 화살 쏘고 막 이래갖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찬송만 하고 그냥 전쟁 때 그렇다고 안 나간 거 아니에요. 나가야 돼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면 얼마나 누구든지 다 믿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걸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전쟁터에를 지금 성가대 앞세워서 가야 돼요. 저기서 그러니까 여리고성 돌 때도 어때서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적군이 바라보는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일주일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딱 질렀는데 다 끝났죠. 근데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 가서 한 바퀴씩 돌아라 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주고 너 그냥 가라는 안 하셔요. 항상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네가 염려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자꾸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써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써 있어도요. 이거 구약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본은
마태복음 6장이에요. 6장을 1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거 구하는 사람은 다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자,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만 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어떻게 일해 주실까? 나한테 어떻게 일해 주실까? 기대하세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적으로 나한테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손도 안 댔는데 다 죽었고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갖고 올 수 있을 만큼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찬송의 능력이에요. 아멘. 자, 신약에서는 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근데 나는 다 죽었다 이랬어요. 바울이. 거기서 그냥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막 흔들리고 이거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바울은 간수 그 집안까지 다 구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장이 그냥 벌벌벌 떨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사람들 도망가면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나 도망 안 갈 테니까 네가 예수 믿어. 그리고 네가 예수 믿으면 니네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집안까지 싹 구원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엄청 큰 거예요. 자, 바울도 뭐 별거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엄청 쉽지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사실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찬양이 안 나오고 염려를 못 맡기니까 맨날 거기서 굴르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한계 속에서 옛사람 그 굴레에서 자 거기서 못 태어나고 계속 거기에서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확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확 넘어가시면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송을 하시는 분들은 비행기가 구름 위로 확 올라간 거하고 똑같아요. 구름 밑에 있으면은 비바람 칠 때도 있고 눈보라가 칠 때도 있고 강풍이 불 때도 있지만 구름 위로 확 올라가고 나면 태양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이게 사실 엄청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맡기면 다 해결되는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몇십 년을 다녀도 그렇게 다 헤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를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감사라는 말을 한두 번 들었어요. 교회에 와서 매일매일 듣는 게 감사라는 말씀인데.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해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내셔야 이제 눈도 떠지고,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다 보면 눈이 떠져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서, 자, 영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이게 쉬운 거고, 옛사람은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육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내가 어떻게 죽고 예수로 사느냐. 내 옛사람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느냐.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바라보고 믿어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실제로. 믿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마귀가 준 생각, 욕심,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귀가 손을 놔야 되는데 자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밟아버렸다 그랬죠? 다 끝내놨는데 이거한테 계속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구약시대 여호사밧은 실제로 전쟁을 치르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연합군 세 나라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 나라만 쳐들어왔는가 여러분 안에 원망, 불평, 염려, 초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몇 개나 들어있는가 한번 보세요. 응? 지금 몇 나라 연합군한테 내가 지금 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 나라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적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자, 첫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주보를 보세요. 주보 뒤에. 주보를 다 안 갖고 왔다. 주보 하나도 없나?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무관심, 두려움, 분쟁, 노여움, 절망, 탐욕, 음란, 배신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여기 제일 잘 걸리는 게 노여움이나 탐욕이나 절망이나 자,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잡히게 되죠.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눈이 뜨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게 적이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마귀가 나한테 쳐들어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게 나라고 생각해. 내 감정.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은 자꾸 잡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내 거라고 생각해갖고. 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리시킬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내가 속는구나.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건 마귀가 주는 거구나. 그래서 물리치셔야 되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예수님으로 물러가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심어 놓을 수 있는 육이 딱 죽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센 거예요. 맨날 싸워봤자 맨날 또 들어오니까 아예 육이 확 죽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안 와요. 안 오는 데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